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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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말하라 하였더라. 마라의 쓴물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했습니다. 마라, 세상에도 마라의 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광야에서 너무 목이 마른데 물이 없어서 죽겠는데 만난 물이 마라의 쓴물, 아주 쓴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에 마라의 쓴물처럼 쓰디 있을 일도 많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런 순간에도 우리들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되겠다. 푸시킨이죠. 생활이 그대를 속이더라도 결코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픔의 말을 참고 견디면 머지않아 기쁨에 오는 것이려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슬픔 뒤에는 기쁨, 또한 기쁨만 계속되지도 않죠. 너무 우리 어린 날 너무 많이 웃으면 어른들이 걱정하십니다. 너무 웃지 마라. 그만 좀 그러다 너희들 다친다. 이런 얘기합니다. 많이 웃고 그러다 보면 너무 심하게 웃다 보면 나중에 꼭 아픈 일이 있거나 눈물을 흘릴 일이 꼭 생겼던 기억이 저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을 참고해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그 백성들이라 해서 순탄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 인생 자체가 그렇게 순탄한 일만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22~23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가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쓰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마라라는 뜻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면서 소고를 치고 춤추며 행진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속에 세계 최강의 애국 군대를 수정시켜 버리시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들의 앞길에는 평탄한 대로만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죠. 의기양양하게 가나안 땅을 향해 앞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완전히 빗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넌 감격의 찬송소리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물이 없어 고통을 당하게 되죠. 사흘길을 걷다 보니 너무 목이 마릅니다. 저 같으면 사흘길 아니라 한나절만 가도 목말라서 더 이상 못 갈 것 같아요. 사흘을 어떻게 참고 갔을까? 얼마나 뜨거운 나라입니까? 그렇죠. 이러한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돈 모든 질고에서 벗어나 평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것을 또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죠.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많은 고난과 시련을 감수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께서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고난받을 것과 그런 일에 근신하여 전도인의 직무를 그렇다 하래도 다라고 명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땅의 모든 수고를 그치는 날 마침내 당도하게 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땅에서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기쁨으로 감당할 줄 알아야 되겠다. 환경만 바라보면 원망하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반드시 순탄한 것만 아니다. 두 번째, 환경을 바라보면 원망하게 된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24절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해서 원망하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간이나 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을 수 없고 또한 사흘 만에 간신히 찾게 된 물이 너무 써서 그걸 먹으면 복통이 일어나고 사람이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마실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당연히 이해가 갑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사막에서는 하루도 견딜 수 없겠다 싶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사흘을 어떻게 견뎠을까 싶습니다. 사막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 물인데 가지고 있던 물 당연히 바닥나고 마실 수 있는 물은 없고 이것은 곧 그들에게 죽음이죠. 사막에서 물 떨어지고 물 못 마시면 죽습니다. 그래서 낙타를 타고 다닌다 그러죠. 낙타가 비상수단입니다. 맨 마지막에 낙타를 낙타 봉 그 속에 물이 들어있다고 하죠.
그런 인간으로는 그들의 원망을 이해하고 동정할 수도 있다. 그런데 사막에서 낙타가 없다면은 뭐 짐도 실을 수가 없고 가끔 다리 아플 때 탈 수도 없기 때문에 당장은 물을 조금 마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물이 또 떨어지겠죠.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결코 그들의 원망을 동정해서도 안 되겠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얼마 전에 최강국이었던 애굽을 초토화시키는 하나님 능력을 목격했고 또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대적을 진멸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결코 죽게 두시지는 않을 거라는 믿음을 더 그걸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바라고 또 참았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들은 조금 전 있었던 일을 잊어버립니다. 당장에 나 죽겠습니다. 그죠? 건망증 환자처럼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오직 환경과 무능력한 자신들만을 자신들의 모습, 당장 죽겠는 것, 그저 갈증 이것을 못 견뎌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고 원망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위기가 닥쳐도 아무리 환경이 절망적일지라도 결코 낙심하지도 놀라지도 원망하지도 않아야 된다. 결국은 뭐예요? 확실한 믿음이죠. 확실한 믿음. 우리가 항상 믿음이 능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처럼 확신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능히 구원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정말 큰 문제는 우리가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만한 믿음을 갖추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우리는 모든 어려운 환경과 문제 앞에 원망부터 하고 낙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왜 이런 일이 생겼나를 생각해 봐야 된다. 원인을 봐야 된다는 거지. 한없이 연약한 우리 자신과 도울림이 없는 인생을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매달리는 하나님께 믿음의 믿음을 더하게 해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세 번째,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된다. 기도밖에 없죠. 결국 어찌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을 때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합니다. 25절, 모세가 이스라엘이 처해 있었던 커다란 문제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문제 앞에서의 모세의 유일한 대처 방안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 앞에서 불만을 토하고 원망하였던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지도자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세의 힘으로 어쩔 수 없죠.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원망은 문제를 얽히게 하지만 기도는 문제를 푸는 열쇠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기도를 기다리시기라도 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즉시로 이스라엘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이처럼 기도는 너무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다. 꼭 필요한 것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인간이 이룬 모든 위대한 역사는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는 태양을 멈추게 하죠. 시계를 15도 각도나 뒤로 밀었다고도 얘기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며 비가 내리게 해주시죠.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태양을 15도나 뒤로 물러가기도 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기도는 멸망의 위기에 처한 유대인을 구했고 느헤미야의 기도는 패망한 이스라엘을 재건할 수 있게도 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베드로,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수없이 많은 믿음의 기도들이 기적을 일으키고 오늘날에도 그 기적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기도의 능력은 결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야고보는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병을 낫게 할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얻게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문제 앞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답이 기도라는 거죠. 고통, 절망, 좌절감, 울분, 그러한 모든 한 따위는 가슴에 묻어두고
그것이 화근이 되고 화병이 되고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되니 기도해서 풀라는 거죠. 그러나 모세처럼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해결책이 일어난다. 안에다만 품지 말라. 통성기도가 그게 도움이 되고 좋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아무리 말을 해봐야 풀리지 않을 때, 마음이 후련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네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한다. 25절에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모세가 던진 한 나무에 의하여 쓴물이 단물로 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의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쓴 인생, 쓴 가정, 쓴 세상과 쓴 삶, 그게 바로 쓴물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온갖 슬픔과 근심과 고통과 죽음, 모든 인생에 괴롭게 하는 쓴물들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백팔 번뇌다.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은 번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나. 각종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스트레스는 어디에나 다 있죠. 단순하게 살수록 스트레스는 적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지수가 방글라데시와 같은 아주 그 미개한 국가가 가장 높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에게 이것은 맞는 말이죠.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간다면 번뇌와 고난의 연속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줄 한 나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래서 베이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나 불평과 불만의 쓴물을 달게 만드는 마라의 나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매튜 헨리는 십자가는 모든 고통을 주는 쓴물을 달게 만든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 마라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바꾸어줄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많이 하죠.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탄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인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고쳐주십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고,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고, 고통이 변하여 희락이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인생의 쓴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킬 놀라운 처방 있는데도 불구하고 쓴물로 고통당하다 마침내 멸망당해서는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인생 그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받아들인 순간 우리들은 달고 시원한 구원의 생수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능히 고치실 수 있는 치료사라고 말씀하죠. 26절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야훼 라파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와 죽음 같은 인생 최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진정한 치료자, 진정한 회복자,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공생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일과 병을 고쳐주시는 일을 함께 하십니다. 항상 병 고침 받은 자들은 영혼도 고침을 받죠. 영생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도 건강하고 영혼도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변화를 받습니다.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도 변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온전하게 생기기 때문이죠.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바라는 것, 그것은 큰 병 없이 인생을 살았으면 하는 소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은 인간의 영원한 아주 그냥 죄의 그냥 아주 최첨단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벗이에요. 죄의 벗, 그죠? 좋거나 싫거나 질병은 평생 인간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질병은 인간의 행복을 위협하는 1호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난치병의 경우 당연히 더 그렇죠. 독일의 격언에 재산을 잃은 것은 조금 잃고 명예를 잃어버리면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다.
그러므로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중요한 건 건강이고 건강에 사는 것이 커다란 축복입니다. 그런데 육만 건강해서는 안 되겠죠. 영육간에 건강해야 됩니다.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중요한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또한 너무 많은 것이 이 세상이고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보면 안타깝죠. 저부터도 아주 많이 불편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의학과 의술이 아무리 발달했다 해도 한계가 있죠. 그죠? 못 고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엇도 치료가 안 되는 게 없죠. 여섯 번째로 성도는 장차는 반드시 하늘에 엘림에 이르게 된다. 오늘 마지막 구절이죠.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느니라. 우리가 마지막 가는 곳, 그것이 시원한 생수가 쏟아나는 열둘 그 샘이죠. 종려나무 70수가 우거져 있는 오아시스가 있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의 그 단비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참고 기다리고 행군했더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치 않았을 것이고 축복의 오아시스에서 실컷 물을 마실 수가 있었는데 바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런 그저 오아시스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걷는 인생길에도 마라와 같은 고통이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고 견디기만 하면 이러한 그 오아시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블레셋과의 전쟁하게 되었을 때도 사무엘이 정한 기한에 도착하지 않고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하자 불안하고 조급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번제를 드렸던 사울왕 결국은 버림을 받죠. 이런 조급함 때문에 사울왕 왕조는 그만 단명하게 그치고 맙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극렬히 타는 푸른 불에 던져지는 순간까지도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므로 놀라운 기적도 체험하고 또한 아버지 위대한 신앙의 영웅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때는 끝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인내가 아주 중요합니다. 마라는 이 세상의 그림자이고 엘리야는 그 엘림은 가나안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영원한 가나안인 천국의 그림자라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라,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죠. 그것을 성도들의 영혼의 오아시스이고 영원한 엘림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일컫습니다. 그리고 마라 후에 엘림이 있었던 것처럼 고통이 지나가고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성도들은 정녕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한없는 위로와 복락을 받는 그러한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어두운 밤 지나고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이렇게 찬송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멸려관과 숨이 진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는 진리로다. 이 찬양이죠. 우리 가운데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마라와 같이 쓰고 쓴 일을 당한 그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절대 아니하신다. 엘림과 같은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 우리가 가는 길도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마침내는 한 사람도 나오자 없이 저한테 엘림의 당도에서 영원한 안식과 복락을 세세 무궁토록 맛보는 복된 성도들이 되라고 한 사람도 나고되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